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인데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보지 않은 그 마을에 어린 나귀가 있다는 것도 아셨고,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순순히 그 어린 나귀를 내어놓을 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나귀를 그 전지하심을 통해 주권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갈 길도 그 전지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또 내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개선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겸손한 메시아, 겸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심으로 겸손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굴림하고 힘으로 또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길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3월 한 달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런 말씀들에 이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첫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보면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시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방울을 흘리는 그런 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크게 통곡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이 우시다, 우시며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야, 참 멋있게 잘 지어졌네, 참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멋들어지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히려 소리를 내셔서 크게 통곡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을 보셨길래, 무엇을 보셨길래 이렇게 큰 소리로 내어 우실 만큼 슬퍼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 우신 것은 그 평화의 도시이고, 평화의 도시요, 또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던 후로부터 약 30년, 40년 정도가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공을 받죠.
그리고 그 화려했던 성전도 불에 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또 9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성으로 거의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또 그 거민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20세기가 오기까지 1940년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무려 20세기 가까이 이렇게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티투스에 의한 공격과 또 그 심판을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내어 우신 것입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을 포함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 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암탉이 날개짓을 하여서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도록 아주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이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족족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최종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마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귀 기울여서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완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완악함,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완악함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의 그 창칼과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고자 오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날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잘 생각하고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고집대로 사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경고하시는 심판에 이렇게 직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할 텐데요. 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는 그 어느 해의 부활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각 개인의 삶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의 어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또 이 성전으로 걸음을 옮기셔서는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성전에서는 그 원거리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그들이 헌금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과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을 파는 가축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환전과 제사 재물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려 했고,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로 늘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했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전이 그야말로 시장터를 방불하는, 아니 시장터죠.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목적,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터가 이렇게 시장터가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일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또 하신 일도 성전을 정결하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 갖고 힘쓰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참 주님과 만나는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처참하게 망하게 된 것이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 기능,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일들이 아주 제대로 일어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성전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르쳐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되고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이 성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그 성전을 장사꾼들이 득실거리는 시장터와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70년에 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집착하는 마음,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 또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더 좋아하고 더 미워하는 그런 마음,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일들,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앞에 있는, 주님보다 더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의 장으로서의 우리 영혼의 성전,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서의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날마다 이 3월 한 달도 우리가 참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도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드렸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완악함을 내어보내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3월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